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밖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희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좀 재물이 늘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승진을 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복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보통 계속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세상은 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복의 기준, 복이란 게 무엇인가? 무엇이 복이 있는가? 이런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헬라어로 이 캐넌이라고도 합니다. 캐넌이라는 말은 잣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해. 복에 대해서도 무엇이 복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복은 이거지라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지루해 가지고 재미없어 하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 복에서 좀 먼 거죠. 즐거워하긴 하는데 그거를 수시로 주야로 생각해 보는가? 그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준이 제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재산이 얼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다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음.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사업 때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를 못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곳에서 '아 또 노니까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이 든 혹은 '지금쯤은 찬양을 하고 있겠구나. 지금쯤은 인제 설교를 듣겠네. 지금쯤은 식사를 끝내고 담소를 나누겠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가 그리워지고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풀어 주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복에서 좀 멀다.' 싶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준 삼아 주신 그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야 할 것이고, 이미 그곳에 있다면 더 힘써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그것도 아주 귀한,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1절에서 4절을 보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각각 표현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곳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주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주중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 주중에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빠 가지고 한순간도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순간이라도 기도 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분은 복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고 짧음이 장소의 어디가 중요치가 않아요. 결국 이 주의 임재, 이 주의 성소, 주의 제단, 여호와의 궁정,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거든요. 우리 몸. 이게 여러분이 계시는 곳 어느 곳이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제단이 되기도 하고 주의 궁정이 되기도 하고 주의 장막이 되기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주의 임재 그러면 그 생각이, 의식의 흐름이 쭉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사실은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곳이 시내산 산 꼭대기였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는 성전, 그리고는 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셨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 우리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재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순간이요, 그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만 그렇다 그러면 극히 여러분의 많은 186시간 그 128시간이죠. 128시간의 그 긴 기간 중에 불과 그 일부분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모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돈은 없어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고라 지파,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그 사람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성소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소에 가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랑해요. 너무. 그래서 어떠냐면 사랑하는데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쇠약해져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아마 이 성전의 제사의 업무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 성전의 귀퉁이에 지붕 처마에 새끼 찍찍거리면서 제비가 제비집을 짓고 참새도 참새집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서 여기에 제비집이 있네. 이러고 그때는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소에 갈 수 없는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에서 인제 생각해 보니 '야 걔네들은 그곳에 있잖아.' 얼마나 참 부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의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4 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 딱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전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예수님 몸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이신 것을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시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에서 수시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갈증을 느끼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성령을 저 어디다가 귀퉁이에 세워 놓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푸대접해 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 기준에 점검을 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주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 좀 구하면서 살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 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벌써 5 절에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고 계시죠. 주께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시는가요? 아직 안 오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인제 여름이 오면 휴가도 가고 또 휴가철 아니더라도 어떨 때 좀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잠시 떠나죠. 잠시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좀 쉼을 누려요.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이 들 때 힘이 그냥 다 탈진했어요, 지쳐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술에서 힘을 얻잖아요. 술 마셔 보세요. 술 마신 사람들 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힘을 얻는다. 어떻게 얻느냐는 것도 중요한 다른 문제죠. 어찌 됐든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막 지쳐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다? 리프레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으며 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이 시온의 대로는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고 대로는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좁으면 많은 사람이 못 가잖아요. 넓게 해 놨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넓은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는 그 마음들이 넓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곧장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막 그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가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늘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곳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준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요. 계속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이 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와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또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우리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각각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힘이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막 너무 어렵고, 그럴 때 힘을 어디서,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께로 한다. 나와서 힘을 얻고 또 더 얻는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이 잣대로 딱 제시해 주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를 아예 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분이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을 꼽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이 들죠. 야곱과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건 야복강의 기도가 있죠. 베델에서의 기도도 있어요. 다나람에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가기 전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 번의 기도들이 있는데 딱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야복강의 기도가 제일 떠올라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야곱이 철체절명으로 얘 인제 형한테 죽었다 생각하고 아주 자기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어떤 갈망과 소망,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야곱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얻는 길은 이 기도예요. 제가 음 예수를 군대에 있을 때 믿게 됐고, 제대를 하면서 저희 모교에 나가고,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청년들과 같이 인제 생활을 하면서 초신자죠. 성경을 거의 잘 모를 때예요. 이 1 년, 2 년도 채 안 됐을 때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 음 같이 나눔을 하는 친구들 중에 연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당시에 경양식집 뭐 이런 데 가서 담소도 나눴던 기억이 지금, 갔을 때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 연대 딱 들어가면, 교문 들어가면 쭉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그게 백양로라고 하죠. 그 백양로 중간쯤 가 보면 거기에 탑이 하나 있고 위에 독수리상이 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단의 밑에 보면 써 있어요. 공판에 글이 써 있어요. 이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으며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구절을 그때 봤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도 막 인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근데 대학교에 이런 게 있나?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계속 얻어서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얻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 늘 힘을 얻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힘을 얻는가 아니면 나가기 싫어 뭐 이런가. 그게 복이 있는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기준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죠. 의지한다라는 말. 그러나 오늘 조금 이 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 절에서 12 절까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인제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일까? 그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1 차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실제 왕. 그래서 음 이 시의 배경이 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 가지고 가 있었을 때 이 레위 사람인 고라 자손들도 함께 갔어요. 함께 가 가지고 거기서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성전은 없죠. 성소에 가지 못하니까 거기를 갈망하면서 부르면서 여기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한 것은 빛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음 그거보다는 좀 더 후에 어 성소가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에 성소가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는 분들도 어느 쪽이든 여기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1 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일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궁극적인 모습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사실 이 말 자체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지금 고라 자손은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주시고 그 이름을 살펴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여기서는 궁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궁정에서 주의 성소 성전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오래 길게 살아도 그거보다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낫다고 얘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어느 카페를 갔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영어로 prefer라는 거예요. prefer라는 건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뜬금없이 prefer일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이 다른 것보다 좋습니다. 이곳이 주의 궁정 같은 곳입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그 사람이 하면서 크리스찬 같아요, 이 주인이. 하여튼 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그냥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의지하는 모습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싸우니. 그러니까 문지기는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것이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그냥 편히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해는
해에는 빛을 주고 열기를 주고, 그러니까 해가 비쳐야 곡식이 잘 여물어요.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상징해요. 뒤에도 나오지만 은혜를 상징합니다. 방패는 보호를 상징해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지켜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을 지금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시편 1편은 큰 기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그 율법을 순간순간 주야로 묵상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좀 복에서 멀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참 좋은 거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알든 모르든 계속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인제 오늘 말씀은 더 세부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고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오면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 때에도 주님께 이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힘이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예요. 이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 로마서 8 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늘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성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 스토리 다 알아요, 우리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면서 첫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사랑하네. 근데 그만둬, 그만둬 해 놓고 대신 하나님께 드릴 첫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차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만한 고통을, 그 고통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속죄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로마서 8장 31 절이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지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좀 절박해 보이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 주시겠느냐. 지난 주간에 참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한 주간을 보냈, 바로 주일 마치고 같이 주일에
같이 계셨던 분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뭐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냥 순간순간 급박급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어젯밤에는 서집사님하고 저 통화를 했어요. 목에다 뭐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목이 좀 쉬었지만 전체적인 제 기능이나 전혀 이상이 없이 정말 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 수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정말 수학 공식같이 너무 명백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래서 그 공식에 비추어서 내가 어긋나면 그 공식에 맞게 살면 돼요.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 삶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생명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힘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힘을 얻고 더더 주님 앞에 그래서 더 힘써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